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의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신명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기적으로 현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이렇게 광야 2세대들에게 언약을 재갱신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그들의 과거 광야 1세대들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그 일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반성의 시간들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것에서 이제 반성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 여정을 이렇게 1, 2, 3장에서 이렇게 회상한 모세가 현재 시점에 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광야 2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이죠.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왜 그들에게 지금 하는 것인가요? 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표현 아닙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성적인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본성인 그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때 또 한 가지 드는 생각들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꼭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적혀 있는 그 말씀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이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대로 왜곡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명백히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명백히 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맨 처음 사용한 것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이죠. 사단이 하와에게 이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다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그대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뱀이 어떻게 왜곡합니까? 사단이 어떻게 왜곡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문맥상 특별히 왜곡이 없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부분이죠.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여지를 남겨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었을 뿐인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존재로,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의 이 선택으로 어그러진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토시 안에 안 틀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절대 우리의 생각대로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바알볼 사건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언급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의 목숨을 앗아 가시면서도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노뱀을 바라본 그 행동을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그 말씀을 한 그 사람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 누가 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을 한 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서 그 약속을 누구랑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얘기 그 사람이랑 그렇게 했지라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그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크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여기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그 큰 민족으로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충족되어야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는 일, 그 일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곧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당신의 왕이신, 자기들의 왕이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옆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청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이 일주일의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시간과 공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단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